우리 성경 봉독 드립니다. 요한 1서 1장 8절, 9절, 10절만 우리 합독으로 드립니다. 8절, 9절, 10절 우리 합독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님에 의해 증거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여 주님의 교회가 된 우리들에게 복음, 진리와 함께 성령님의 능력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이죠. 이 복음을 통해 우리를 완전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살려주시는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씨로부터 온 육의 생명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리고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 이 복음의 역사는 성령님이시라는 성경의 저자십니다. 이 성경의 선생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 성경, 복음의 말씀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구속사의 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전부 다 이루셨고 그 이루신 그 일을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지금 증거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복음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은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된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과의 교제, 동행하심의 소중함을 우리는 날마다 깊이 새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깊은 것, 은혜를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기록들의 저자가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된 성령님의 계시적인 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성경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을 지시하시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분의 모든 지시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관한 이야기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 우리는 깨닫고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나눈 은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성경의 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보게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해석했냐? 이 글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이야기,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내가 충분히 그것을 깨닫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함으로 그 성경의 내용 안에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성경에 성령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그 말씀에 이끌려서 그 말씀을 볼 때 모든 그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수요 예배 말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 제사장 우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범함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사건의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수요 예배 말씀이. 자,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엄청난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오직입니다. 여기서 오직. 이 여러분 세 가지 외에 다른 마음 절대 너희들은 성경을 볼 때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오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볼 때 절대 마귀로부터 오는 두려운 마음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6장은 다윗 왕, 제사장, 레위지파 3만 명과 함께 아비나답의 제사장 집안, 그 집안의 대표자 우사 제사장이 총지 감독을 해서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겨야 했는데 이 율법의 계명을 어기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이제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수레가 움직임으로 언약궤가 흔들린 거예요. 그 언약궤를 우사가 손으로 만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무지한 인간들이 이 율법의 계명을 조금 어겼다고 진노를 해서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분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성령님의 비추심이 없이 복음을 떠나서 이 성경을 이렇게만 가르친다면 성도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해져 가지고 자신의 구원에 흔들리게 되고 내가 이래 가지고 천국을 가겠나? 나는 100% 지옥이다.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늘 불안 속에 갇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에는 또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거룩한 하나님의 떡,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그 진설병, 거룩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그 진설병, 거룩한 하나님의 떡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배가 고파서 먹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율법, 이 계명을 어겼습니다. 모세 율법을 어겼어요. 그럼 그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호의하심과 은혜로 이스라엘 통일왕이 되는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율법을 어긴 우사는 죽게 만들고 다윗은 축복하신 것일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의 해석과 깨달음은 전부 복음의 역사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글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비추는 여러분 계시적인 글입니다.
우사는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잘못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사가 왜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방 거기에서도 대표하는 인물 3만 명의 대표자라는 우월감이 그 안에 있었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잘 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내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집안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우사를 우리가 어떻게 비유해야 하냐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끄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선생들을 대표하는 바로 이 율법을 자기의 힘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 자기의 힘으로 짓게 행할 수 있다고 자만했던, 우월감에 빠져 살았던,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죽여버렸던 유대인들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우사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주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이 본문도 철저하게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복음으로 성경을 보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저자 성령님은 전부 복음으로 우리를 눈뜨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전부 이렇게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마귀가 주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고 성경을 볼 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구나, 사랑이 이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9절에서부터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자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리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매겨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갈세. 아멘. 이 우사의 잘못과 죽음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로 가냐면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 누구라도 제사장도 다윗도 이 언약궤를 전부 물리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비춰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이 복음이 가드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통해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그들이 이 메시아를 죽이고 거부함으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역사가 전해질 것을 이 사무엘하 6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을 받고 이제 이 언약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 예루살렘 성, 다윗성,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부흥의 역사, 이 계시록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일이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의 말씀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부했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다시 어디로? 다윗성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이 복음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이 말씀을 사무엘하 6장이 지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2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해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러나게 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율법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눈을 뜬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기 위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에 매인받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바로 이방인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신 이 오벳에돔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오벳에돔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지배, 이 더럽고 악한 이 죄인 속에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거처를 삼으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탄생한 존재가 이 나라는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예수님을 자칭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 유대인들의 그 악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말씀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그 신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여러분 육신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신들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절제하는 마음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신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는 존재들처럼 원수 마귀의 안테나에게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는 못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를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다니엘 선지자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자, 그분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신과 같은 존재들이 이 세상의 것에 붙들어 매여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싸우고 자기 위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의 위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나의 위치는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위치와 동등된 위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이 땅, 이 세상을 향해 지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어둠에 묶여 살아갑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라도 구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이 아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완벽하게 여러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완벽하고 완전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조금의 어둠도 없으신 완전한 여러분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과 나는 사귐이 있는 그런 관계, 우리의 존재가 이런 엄청난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귐이라는 뜻은 완전히 연합된 하나 된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완전한 연합된 하나 된 사귐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 된 존재, 사귐이 있는 존재들인 우리들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왜? 진정한 사귐 연합된 존재가 아직 안 되었다는 뜻이에요. 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사귐이 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분 연합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피의 말씀입니다.
복음에 관한 깊은 말씀을 깨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도 그 복음에 관한 간절함과 이 복음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갈망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 영생의 축복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부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이런 더 깊은 영생의 단계, 만민을 다스리는 아들의 권세 속에 있고자 하는 갈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갈망, 이 사모함에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여러분, 그 말씀의 역사가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의 축복을 더 간절히 갈망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에 여러분 젖어드는 자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8절,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위대한 이 복음의 역사, 이 진리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증거되기 위한 부흥의 키, 여러분 약속의 말씀, 여러분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영원한 사귐으로 인한 이 복음의 역사, 그 진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증거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열쇠, 이 말씀,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바로 얘기합니다.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세 가지 통일한 여러분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부흥의 장소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대하 7장 14절에서부터 우리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제단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주제가 바로 회개하는 곳에 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주신 언약의 말씀, 바로 이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들이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살았던 악한 자였습니다. 주님 그 악한 여러분 모습에서 떠나서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만 달라고, 그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고백이 울려 퍼지는 곳이 바로 부흥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내가 죄인입니다. 율법의 말씀 앞에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자에게 이 부흥의 역사, 여러분 죄인입니다. 이 고백의 역사가 여러분 날마다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죄인임을 아는 것, 더 나아가서 이 제가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이런 고백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 그래서 그의 얼굴만 구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만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영광의
도구, 그렇게 우리들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의 교회의 시작과 함께 이 복음이 온 세상 열방으로 번질 수 있었던 까닭은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회개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회개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회개의 외침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우리의 더러운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이 즐거울 때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죄를 떠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러나 은혜가 부어져야 제가 떠나지 않겠어요. 예, 은혜가 부어지는 곳에 제가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회개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아, 이거 부흥의 역사구나. 네, 회개를 외친다는 것은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본격적인 이제 여러분 사역의 문이 열린다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회개를 외치고 싶어도 이 회개의 말씀이, 이 로고스의 말씀이 부흥을 일으키고 싶어도 하나님의 이 레마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절대 그 말씀은 주님의 외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변화, 회개의 여러분 본격적인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외쳐져야 이 놀라운 변화의 바람,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제는 물밀듯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이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외치는 것일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왜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인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강력한 빛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이 육신의 생명이, 이 악한 본성이, 그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날 때 악한 본성이 떠나가기 때문이에요. 이 강력한 빛의 열사, 그 빛의 역사, 그 말씀이 회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이 빛의 역사가 바로 회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악한 본성이 떠나갈 때, 나의 죄됨을 알 때, 그때 비로소 주님 죄인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내 안에 강력하게 비춰질 때 내 꼬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예. 주님 죄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악한 본성, 육신의 생명이 떠나가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여러분 모여서, 우리들이 모여서 회개를 외치고 여러분 회개로 말미암아 통해 자복하고 이러한 자들이 모여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흥의 주역이 되는 것이, 부흥의 주역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는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전달된 편지입니다. 약 50년의 세월이 지난 교회사에 오순절날의 진정한 복음의 외침,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진짜 생명이신 그 주님을 본바요 만진 바가 되었던 요한 사도, 그 요한 사도 외에 다른 모든 제자들이 여러분 죽고 이 땅을 떠났어요. 천국에 갔기 때문에 이 복음의 메시지, 그분을 만진 바 되고 그분과 여러분 그분을 본 바가 되은 이 세례 요한 한 사람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 오순절날에 그 외침이 희미해진 것을 알고 그 오순절날의 시대가 버려진 것을 알고 그는 그렇게 요한 1서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강력하게 그 메시지를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의 외침 속에 주인공이었던 이 요한 사도가 오늘 이 글을 여러분 기록했던 것입니다. 부흥의 불길은 회개의 외침 없이 절대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나의 악함을 보고 정말 나밖에 몰랐던 내 여러분 삶을 보고 죄인입니다. 진정한 이 죄의 고백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중보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 당신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부흥의 장소로 이곳을 바꿔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이곳이 거룩한 곳, 정말 육신의 생명이 전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그분은 스스로 이곳에 자정하여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 피의 말씀을 여러분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복음의 역사, 그 회개 속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됨을 깨닫고 오늘부터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해 달라고, 그래서 강력하게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나는 이 시대의 부흥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약속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